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3절인가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이번 시간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 2시간이 너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있어요. 네, 주인공이 바로 그 레위라는 사람이었죠. 직업이 뭐였죠? 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름이 레위였던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제가 써준 것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마태복음 다 들어봤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낚시하다가 그물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라 세리란 말이죠.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세금을 걷는데 당연히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가 여기 잠깐 토막상식 우리가 이스라엘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쪼개져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뭐 다른 나라 포로로 갔다가 멸망했는데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으나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서 다른 나라부터 지배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주권이 없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세금 징수원이 있다는 것은 이 걷어들인 세금이 어디로 향하는 거겠어요?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배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당시 지배국가였던 로마에게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돈을 세금을 뜯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넘긴 나쁜 놈들. 민족의 배반자, 배신자. 그럼 당연히 평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평판이 더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는데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돈을 안 넣겠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걷어야 되면 한 30만 원씩 걷어가지고 10만 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20만 원은 바치고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인식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때 레위는 그렇게 제자가 됐고, 근데 예수님이 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식사를 할 때에도 마태와 제자들과 예수님만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본문을 잘 보면 레위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여기 죄인이 왜 있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죄인은 범죄자잖아요. 죄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밖에 나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 세리들도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라는 것도 실제로 법을 어기거나 뭐 사형을 당하거나 뭐 그럴 만한 범법자라기보다는 그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사회적으로 되게 평판이 안 좋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처형하는 데에는 굉장히 절차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사회적으로 왕따가 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당시에 식사는 그냥 밥 맛있게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음, 중국에도 관시 문화라고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유착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인맥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때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밥을 많이 같이 잘 먹는 게 아니고 자기 공동체로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식구야, 가족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를 부른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같은 직업이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하고 다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 같은 사회적으로 참 못난 이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들 죄인이랑 밥 먹는다 그렇게 못할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병들었고 아프고 죄인이고 부정하다고 아는 사람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 제가 답해보기에도 질문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큐티를 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가끔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죄인인 거를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걸 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대요. 그러니 이 큐티를 할 때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가장 우선해서 묵상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과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나 스스로를.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내가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너무 큰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오늘 10번째 큐티는 바로 그런 묵상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